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저녁에 출근하는 젊은 엄마를 붙들고 3살짜리 아들과 또 1살짜리 아들이 막 엄마 가지 말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떼놓고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그 젊은 엄마였지만은 막상 집을 나오고 돌아서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엄마는 속으로 나는 이제 자유야 하면서 직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엄마는 일주일 후에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작은 아이는 1살짜리 아이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3살짜리 아이는 거의 죽어가는 가운데에 눈만 한번 떴다가 엄마가 온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하면서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한 그 23살짜리 젊은 엄마는 주먹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아이 옆에다가 놔두고는 그냥 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그 집을 테이프로 봉해가지고 아이들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그래 해놓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은 결국 굶어 죽었고, 경찰은 그 젊은 엄마를 유아학대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그래 방치할 수 있었냐라고 묻는 경찰에게 엄마는 둘째가 태어난 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육아에 대한 관심이 그냥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남편과의 그 이혼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그 미움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로 그 남편으로부터 받은 짐이라고 생각한 그 여인은 그냥 육아를 포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현대인의 가정에 대한 극단적인 모습이기는 하겠지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황금 만능주의와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풍요 속의 빈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으로 직결되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와 그리고 행복지수 꼴찌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의 우상인 그 만몬신과 풍요의 신인 그 바알신이 각 가정에 들어오다 보니 모든 생각의 기준이 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한 그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종은 기능적인 면, 그러니까 일하는 데서 적극적이고 탁월했으며 윤리적인 면에서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히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은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그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다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영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그 집안은 화목해지고 번창해지고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는 집안 식구끼리 다투고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웃은 고사하고 우리들 가정에서부터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화평 대신에 금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신 그 모습에 대해 금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발자취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금을 주러 오신 것, 그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와 죄를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집안에서부터 죄를 다스려야 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로부터 약 700여 년 전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진 미가 선지자로부터 당시의 그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악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7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회의 가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미가서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세상의 악이 만연한 것은 바로 각 가정에서의 분란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행된 그 대표적인 죄악은 물론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며 탐욕과 쾌락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들, 재판관들,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불의한 그 재물을 통한 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평한 처우를 행하지 않고 공정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안에서부터 가족을 찌르는 그 가시와 같은 자, 또 가족을 꼼짝 못하게 하는 찔레 울타리와 같은 자들이 사회에 나가니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하여 악을 행했으며 그들의 죄악이 거기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그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들인 가족들끼리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해를 가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고 그 대가로 심판과 징계를 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화평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화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영적 문제이든지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문제이든지 온갖 종류의 복을 지칭할 때 샬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복을 받으며 유대인들의 삶은 꽃피울 것이라고 그렇게 샬롬 샬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줄 샬롬은 정작 그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의 그 현상적이고도 외적인 샬롬이 아니라 내적인 샬롬, 즉 본질적인 샬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입니다. 화목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샬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에게 금을 준다고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금을 주겠다고 하는 이 주다라는 발로라는 헬라어는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냥 느긋하게 슬그머니 이래 내려놓고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던지듯이 급박하게 지금 그 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이 지금 난무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한시빨리 제거해야 하는데 어디에 있는 불의와 악인데 그렇게 급박한 것일까요? 그 불의와 악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급박하게 금을 주신 것이죠. 사실 각각의 가정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툽니까? 사회에 만연한 그 죄와 악이 혹시 나의 가정에 또아리를 틀고 있지는 않는지, 혹여 나의 욕심과 또한 나의 거짓된 모습으로 나의 부모, 형제 서로 반목하면서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고 나니 집안에 분란이 생기더라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제 누님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엄청 집안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혼 초창기 때는 새벽에 집으로 전화가 와서 저희 자영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데 장모님 도저히 지금 이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죽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공감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누나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다고 하니 6.25 문화가 남달리 그 강했던 자영이 타협점이 보이지 않자 그렇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영이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초신자 때는 늘 불평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계급이 그렇게 있느냐.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한 모습이 있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병이 났습니다.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고는 입원을 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꼬박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토요일마다 외출을 해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보고 또 안수도 받고 그렇게 내면의 불신들을 차츰차츰 씻어내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그 많던 불평이 회개로 바뀌고 아내를 핍박한 것이 제일 큰 죄였음을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자영은 간 이식을 하지 않고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년을 다 채워서 전역을 한 이후에 일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금이 내면의 그 병만은 물론이요, 그 가정의 모든 불의와 죄들을 도려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안의 불화는 집안을 망치는 분란이 아니라 집안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는 정화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르고 또 찔레 울타리가 되어서 상대방들을 꼼짝 못하게 가두고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검을 받고 그 가시와 찔레 울타리들을 다 걷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싸움은 당연히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검이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집안으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찾아오실 때 그 검을 받아들고 우리를 찌르고 가두고 있는 가시와 찔레 울타리를 다 걷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검을 주러 오신 것 두 번째는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 구절도 성경에 조금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나의 가족이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성품에서 나온 혈연적, 인본적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하여 당신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희 누나 집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분란이 참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족끼리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화를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화하게 한다는 단어를 알면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헬라어로 디카조라는 이 불화하게 하다라는 이 뜻은 둘로 나누다 그리고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살과 뼈에 달라붙어서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그 더러운 죄를 우리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아 아마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집 예수 믿고 다 죽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물며 일부 신자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원수 취급을 해서라도 나는 주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가족의 그 불화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끼리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진정한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 완전한 분리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말로 우리 안에 죄, 즉 마귀를 몰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냥 얌전히 나가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강한 세력이 또한 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죄와 그 불의가 가득한데 그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을 하고
예수님에게 저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오히려 더 크게 넘어서서 예수님을 멀리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그 악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그 악을 공유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냥 얌전히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를 우리에게 떨어뜨리려 하면은 비명을 지르고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물게 하여서 보기에 흉악하게 하여 옆에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불안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의 길을 포기하게 하는 등 갈등과 반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죄와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가족 과정에서 불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거룩한 불화입니다. 불신자인 그 형제들과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 가족에게 예수를 전할 때 어찌 불화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검으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공격을 했다면은 그것은 가족의 심령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영원한 공멸의 불화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불화가 화평으로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불화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작은 천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맞게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또 남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조할 수 있게도 하시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게 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섬겨주는 가족과 이웃이 있으므로 상처는 원래대로 복구하되 오히려 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어서 잘못 보고 있던 그 관점들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금을 주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비록 처음에는 모두가 힘이 들겠지만은 마침내 집 안에 있는 원수가 가장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검이라는 마카이라라는 헬라어는 형벌 또는 전쟁을 뜻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벌로 전쟁으로 우리의 죄를 또 악을 다스리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뚝 서 있다면은 우리 안에 어떤 불화도 제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검을 받아 내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제거하고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면서 성경을 또한 읽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풍요로운 참 기쁨과 참 사랑이 가정에 넘쳐나는 작은 천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과는 조금 다른 문화를
알게 되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스텝 마더, 스텝 파더, 그리고 스텝 시스터, 스텝 브라더 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너무나 자연스러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미국의 가정이 그만큼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의 기능이 부의 가치를 쫓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물질적 여유로 인해 다른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물질로 달래는 그런 미국 문화가 지금 우리 한국의 가정,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에 밀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그런 문화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온다면 가정의 변이가 일어나고 또 그 속에서 고통하며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은 가정의 참된 기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들은 예화에서 그 엄마는 이혼의 아픔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관심을 급속히 잃어버렸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땠습니까?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워내고 참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오래 참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새 시대를 이끌고 살아가야 하는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복음이 계승되며 진리를 알 때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인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자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시면 당장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시원하고 상쾌한 날이 이르고 또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서 가족들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요 나의 통치 안에서 버림당할 그런 존재도 아니요 나의 욕망을 이루어질 또 다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동력자요 하나님 아래 동등하고도 고귀한 객체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죄를 제거하고 또 남을 찌르는 가시와 남을 가둬두는 그런 찔레 울타리와 같은 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거룩한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